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만이 가슴에 새겨지고 오래 남아서 삶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특히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자체가 그렇지만 18장에 들어오면 요한복음은 더욱 칙칙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하게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인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왠지 좀 밝고 소망이 있고 희망찬 그런 메시지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언가 이렇게 그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듯한 소망이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복음서는 그 끝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18장부터 강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 우울한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이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는 바로 그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아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봤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듯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은 어떤 분명한 강한 의도를 풍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라다녔던 지난 3년의 세월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얼룩져 있던 자신 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한 인간 전체 모습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끄러운 삶이었던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조차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요. 제가 내일 하려고 준비한 새벽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본과 영국의 왕이 떠오릅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왕은 실권이 별로 없는 명목상의 상징적인 왕일 뿐입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적어도 나에게 이런 일본이나 영국의 왕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권이 없는 왕.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주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지만 실상 나의 인생과 삶의 실세는 주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의 세월을 동행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할 때 치맛바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 쪽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적 만족을 얻으려 했던 탐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경험을 친밀한 삶을 경험하고 누려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요한은 복음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고백과 더불어 기도의 삶을 살았고 찬양을 불렀으며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으며 정말로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요한처럼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통곡하고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만족과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당하게 되면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두 개, 세 개를 보복해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1절에서 굳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2절에서 예수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을 팔고자 제사장 무리에게 붙어있는 가룟 유다도 안다고 기록한 사실과 5절에서 유다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들과 같이 있다는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심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해서 요한은 4절에서 굳이 예수님이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돼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 자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삶,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자기 중심적인 발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자체를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제 자신 먼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진데 저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그래서 설교와 교회에 관한 집안적인 문제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보다 깊고 간절한 기도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했고, 나를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으며, 얼마나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가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가를 생각하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땅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라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건만, 얼마나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편의를 도모했고 아니란 삶을 추구했으며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후에 내 안에 축적된 모든 지식과 신앙적 경험들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평안한 삶을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 대신 내가 강조되었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삶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삶의 습관과 방법들, 성품들, 가치관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론유대 행동을 답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삶에 적용이 되어지질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품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나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야고보의 지적처럼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듣게 될 책망과 호통의 소리만 더 커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비교적 상세하고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진리가 이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적용하지 못하고 무익한 지식이 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기 자랑을 위한 경험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애써 말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복음을 통한 요한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17장과 18장 처음을 강의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죽어보셨어요? 얼마나 죽고자 힘써 보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양보하고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나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일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성도가 아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성도의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대답을 내놓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는 칭찬을 들은 것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맞겠다고 따지듯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심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뜨겁고 진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아,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부정적인 아주 부끄러운 명칭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불교나 무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삶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인격의 모습을 보고 불교나 이슬람을 욕하고 엉터리 종교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수준이 그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수준과 사람들을 대하는 수준이 자기들보다 못하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해서 부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면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뜻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너를 내려놓아야 돼.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너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은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자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내가 택한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그 한 사람, 내가 상처를 주었던 그 한 사람,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며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극단적으로 불려졌던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들었던 다혈질적인 기질의 사람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되기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열심으로 야무진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려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이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의 내용과 같이